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46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와 또한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의 자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복받은 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대강주일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거든요. 대강절을. 근데 그것은 라틴의 어드벤투스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에는 5개의 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는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시간이 한 주 더해지고 2주 더해지면은 하나하나 켜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켜지는 이 초는 소망의 초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초가 켜질 때에는 그것은 평화의 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의 불이 켜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림절의 대강절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에는 하얀 초와 또 보라색 나머지 모든 초들이 찬란하게 켜지면서 그것을 사랑의 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요, 또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게 다 누굴 위해서 오시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그 소망의 자리가 되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이때는 우리의 때도 똑같지만은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지경이 되게 되었을 때에 소망 없죠?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 하나님 보니까는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그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 성벽 보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열매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46편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와 같이 참으로 고백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포로된 자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시편의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많이 거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또 죄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였는데,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바라보니까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제 나라가 망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다 포로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어두운 자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그 포로의 자리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그 두렵고 아무것도 없는 포로된 생활에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찬송 나오는 거 은혜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별명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넘치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읽은 내용 가운데 제목이 젠장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제목도 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끝마다 젠장으로 시작해서 젠장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 제가 말입니다. 젠장. 남편이 병들었어요. 젠장. 아들이 얼마나 말썽인지 몰라요. 젠장. 이 세상 못 살겠어요. 젠장. 해서 그 제목이 젠장이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젠장 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참 소설을 만들어도 별걸 다 가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젠장이에요. 근데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야, 믿는 사람도 그렇구나.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건강해도 할렐루야지만은 쫄딱 망해도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예? 젠장 아니에요? 아, 지난주일날 분명히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힘든 분인데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제 생각에는, 야,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정말로 어려울까? 얼마나 쩔뚝거리면서 올까? 그러는데, 아,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저를 보더니 두 손을 들고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는 좋다는 뜻이에요. 아, 교통사고 만나서 좋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도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아, 그분이 감사원금을 내는 거예요. 모당에서 교통사고 만나서, 아니요, 안 죽어서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두 다리 동강 부러져가지고 교회 못 나는 것보다도 목발이라도 짚고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처럼 보이지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때가 가장 복받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실은 그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기쁩니다. 내 생애의 가장 귀한 날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의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났다는 사람 제가 조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뭐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지나도 당신이 최고요. 20년 지나도 당신이 최고요. 30년 지나도 당신이 최고요 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40년 지나도 당신이 최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개를 아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럴 수 있어요. 좋잖아요. 함께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좋은 부부가 되어서 남편 만나 아내 만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 단 하나가 뭐냐면요, 내게 만족 주시는 주님께서 나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 세상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타이어 반지 묶여가지고 몸살 나고 속상해하고 가방 뭐 구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저는요 고백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장 기쁜 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가장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으면 염려되지 아니하고 근심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필연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로 자랄 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됐고 따돌림 되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슬퍼해야 될 그의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신념이겠습니까? 그의 실력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돌판매 몇 개 가지고선 무엇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의 오른편에 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그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것이. 다윗은요 그 다음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도 하나도 귀한 것이지만은 다윗은 부인이 얼마나 됩니까?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부인들 때문에 기뻤고 행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다 잘생기냐요? 암몬, 압살롬 다 잘생겼는데 그 아들들로 인해서 기뻤다란 말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은 기뻐한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때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에도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부지런히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늘 그의 입술을 통해선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연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입술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만 믿을 테니까는 자기나 꼭 붙잡고 가야 돼. 여러분, 붙잡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강릉에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겨우 거기도 간 거. 근데 같이 안내하던 가이드가 좋은 촬영 장소가 있다 그러면서 데려갔는데 보니까는 뭐 철조망 뚫고 들어가는데 그 파도가 치는 이런 곳에 그 바위 위에 저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부가 쫓아 들어가는데 제가 딱 섰을 때 보니까 저는 뒤돌아섰는데 파도가 그쪽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이드도 보고 우리 집사람도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 가이드도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는 아내도 믿을 바가 못 돼. 도망가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홀딱 젖어가지고 신혼여행 하다가 호텔에 다시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제가 그 가이드 쳐다도 안 봤어. 아내는 할 수 없이 봤지.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왜 의지하느냐. 이게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세상을 의지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그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세상 것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셔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내가 부여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믿고 나갔던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게 됩니까? 약복강에서 보니까는 다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간 자는 없어요. 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다만 그때에 그 오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실패로 오시고요, 어떤 땐 다 망해서 오시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복받는 시간이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붙잡고 야곱이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한다, 함께 동행한다, 함께 너와 함께 걸어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을 때 야곱은요 그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부여잡고 부지런히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윗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지 않습니까? 너는 큰 죄를 졌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 자식을 놓고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죄 때문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어서 그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찬송하며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요. 여기에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두려움 가운데, 유혹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면은 혹여 여러분들이 어두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면요, 이미 그날 하루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근데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야 될 월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한두 달 동안 거기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잘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저에게는 단 300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300불을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2달 동안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시면은 제가 그 기숙사 들어가서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지만은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그거 받으시면 돼, 안 돼? 예? 저는 드리지만은 그분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지. 왜냐면 내가 그거 드려서 그거 정말 받으면은 그 다음 낼 돈이 없는데, 근데 받았어. 그래서 너무 집사람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왔어요. 한 달 동안 쫓겨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 전도사, 직장도 없어, 교회도 없어, 돈도 없어, 집사람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 나는 알아, 왜 왔는지. 하나님께 뒤지게 혼난 거라. 아니, 네가 받을 게 있지, 그걸 받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는 김도임 전도사 참 잘 받았어. 너무 또 낙심이 되는 거야. 잘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잘 받았는데, 근데 그거 잘 받은 건 받고 내가 김도민 전사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면서 그 받은 것을 더하진 않고 그대로 저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 낙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은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성자예요. 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믿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함께 하시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묵상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급한 시간이면 말씀 펼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외워야 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썩어져갈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흔들리는 바위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너희에게는 복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 그 복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소망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